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대표단이 돌아가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변함없는 사역입니다. 할례 문제로 믿음이 흔들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속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서 이전에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여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이 정언되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고니온 교회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걷게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 루스드라 교회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울은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해서 성도들을 위탁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그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안디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처음부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잘 다녔던 직장 나와서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해외 나가는 것이 사실은 사명의 시작은 아닙니다. 사명은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것으로부터 사명은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머무는 사람, 마음이 가는 그곳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자꾸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젊은 선생님도 있지만은 또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세대 차이는 엄청 많이 나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있대요. 어린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만 보면 마음이 가는. 그래서 주일학교 이 교사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만 보면 마음에 가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인데 이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같으신 분, 아버지 같으신 분. 이제 그분들을 섬기는 거죠. 목장에서 섬기고 신방하며 섬기고 음식 해가지고 음식을 나눔으로 섬기고 어르신들만 보면 마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머물렀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바울의 제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한 이유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있는 장소가 회당이든지 아니면 이방 도시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바울의 간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성도들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가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는지, 아니면 인종과 종족이 어떻는지, 학력은 어떻는지, 재력은 어떻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았냐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둠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둠에 살고 있는 사탄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두 가지,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성도의 사명도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복음 전도가 없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복음을 들었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사람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나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태어났습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정을 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음 듣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복음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의 제안을 들은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바나바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마가는 선교 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마가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 여행이 지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빌리아까지 가고 거기에서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라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왔네,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의 주도권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면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선교 여행 와보니까 삼촌인 바나바가 리더십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더 선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 아니면 향수병에 걸렸다, 아니면은 바울이 병이 났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 정확한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선교 여행을 함께 출발한 마가가 중도에 하차한 것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맞아요. 사실 선교 여행을 가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음식 맞지 않죠. 기후 맞지 않죠. 여기 있을 때 하고 선교할 때 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적응하려고 하고 어려워도 그 선교를 끝내려고 한다는 거죠. 선교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참 신실하지 않은 청년이네, 이렇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다며 바나바는 좀 마가와 같은 사람 좀 돕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였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 마가 안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마가 안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바울, 아니 사람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마가는 아직도 청년이고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한 번 더 데리고 가가지고 1차 선교 여행에서 범했던 그 실수, 중도 하차에 돌아갔던 그거 한번 만회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과거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더 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라고는 알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보증서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을 보면은 바나바는 사람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사람 변화될 것이다, 그걸 보고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 세웠던 그 원칙을 잘 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었지만 2차 선교여행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이야. 아마 1차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을 혹 만나게 된다면 과연 이 마가를 보니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독자적인 선교팀을 구성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이 바나바의 다툼, 이 문제, 이 다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사례 사욕을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잘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도들 영적으로 잘 세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팀이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에 순회하였던 대부분의 도시를 다시 방문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한 곳에서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 선교팀을 구성하여 두 곳에서 동시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는 사역, 멈추지 않은 거죠. 비록 마가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사명, 복음 전하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사명, 영적으로 교회를, 성도를 세우는 그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을 해치지 않고 더욱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차이로 인해서 의견이 달라서 다툴 때가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툴 때가 있어요. 안 다투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의견이 같을 리가 없죠.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결과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비록 다투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이 복음과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과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복음에서 떠날 수도 있었고 교회를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복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와 혹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로를 이용하여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것은 처음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또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박해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3년 만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예요. 저자 누가는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누가는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배움으로써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와는 좀 다른 정의예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배워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을 잘 배워 이렇게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었을까요?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믿지 않는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짝믿음 가정, 짝가정. 믿음이, 부모님 믿음이 두 분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참 영적으로 건강에 자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뿐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도 디모데는 신앙교육을 받은 거죠. 아버지는 안 믿어요. 아버지 헬라인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성경을 알게 된 거 누구 때문일까요? 외할머니, 어머니 때문에. 로이스 외할머니와 유니게 어머니가 믿음의 일대였다면 디모데는 그들의 믿음을 계승받은 믿음의 이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앙교육이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가르칠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계승입니다.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2017년 학원 보고마 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4시간 47분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5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중독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부모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연락하려면 폰이 필요하죠. 또 아이들 그것 가지고 숙제하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연락하거든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내 신앙교육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던졌어요. 그중에 60%, 10명 중에 6명이 가정에서 아무런 신앙교육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같이 기도하자, 부모님이 우리 같이 말씀 보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찬양 같이 하자, 이런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10명 중에 6명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다시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님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그거 다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 목사님 앞에 유아 세례 받겠다고 했을 때 그 서약처럼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디모데 가정도 아버지는 안 믿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셋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너 뭐 하는데 하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셋은 믿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이럴 때 디모데가 정말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 계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로부터도 칭찬을 얻게 됩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라는 디모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보시면 돼요. 루스라 교회에서도 디모데는 믿음이 참 좋다, 탁월한 평판을 얻었다면 루스라에서 이고니온이 31km 떨어졌는데 그 이고니온까지 디모데가 참 믿음 좋다는 것이 소문난 거예요. 여러분 호수에 돌을 한번 던져 한번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호수에 돌을 던졌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이 탁 떨어지면 돌 떨어진 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파장이 일어나요. 동시몬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물결이 퍼져가는 거죠.
신앙이 뭐냐면 영향력이거든요.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게 영향력으로 퍼져가는 거죠.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신앙을 계승받은 이 디모데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친구와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루스라를 떠나기 전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 받은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디모데를 이방인으로 배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일어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극복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보면 여러 성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교회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들을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서 복음 전했던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해서 성도들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 결정사항을 듣지 못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되고 거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전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거니까 이방인 성도님들도 멀리하십시오. 이런 총회 결정 사항을 이 선교팀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총회 결정 사항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체계적 진술,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사도의 가르침이나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 신앙의 체계적 가르침이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는 뭐냐?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도가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체계적인 교리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왜 신천지가 들어와서 추수를 하겠다고 교회를 사놓기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이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 복음 신앙, 이 복음의 핵심, 이 교리를 전한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다시 양육했습니다. 영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견고한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두 가지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과 수적 성장. 영적 성장은 질적 성장이고 내적인 성장이고 수적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결과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더불어 성도들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바울이 방문한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샘 교회도 믿음이 굳건해지는 영적 성장과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유의해 보십시오. 뭐가 먼저 왔는지를 보세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먼저 왔습니다.
영적 성장이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내적인 부흥, 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보다 계속 외적인 성장, 양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과는 반대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양육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시금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예배 자리에 나오시든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분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목원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이 과연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러면 분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다시 4월 5일 날 개항을 앞둔 이 양육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영적으로 좀 멀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2020년 양육훈련을 통해서 복음 듣고 다시 말씀으로 훈련받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복음 전도와 영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어 양적 성장과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늘샘교회를 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